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때로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들 간에, 선후배 간에 한 번쯤은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좀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다툼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닙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좀 내가 맞춰갈 수 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의 과정을 통해서 또 불협화음이라고 하죠.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부부가 하나 되기도 하고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도 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진짜 싸움으로 끝나고 단절로 끝나버린다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상처죠. 여러분, 집안에 싸움이 끊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2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싸우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연인이 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큰 집에서 싸우는 남편하고 싸우는 아내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러니까 고기가 많고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도 다투면은 그 집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가출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지만 집안에 다툼이 많으면 자녀가 가출을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괴로우니까요.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합니다. 너의 싸움과 너의 다툼이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느냐, 아니면 진짜 싸워서 진짜로 다투어서 어떤 누군가가 그 집에 머물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집이 되었느냐, 괴로운 공동체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너가 싸우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다투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너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욕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욕은 내가 원하는 욕구입니다. 정욕은 해돈의 원형, 해돈의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줘도 기쁨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죄라고 알고 있지만 인간은 죄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건 죄가 준 즐거움이 꽤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몰래 여러분 훔쳐먹은 떡이 더 맛있다라는 거. 이거 죄예요. 왜 몰래 훔쳐먹은 떡이 더 맛있겠습니까? 맛없지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만큼 쾌감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여라, 낮아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죄된 속성, 죄로 즐기는 것이 있어서 높은 소리를 듣기 원하고요, 군림하기 원하고, 어떤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 말이 항상 정답이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기를 원하며, 어떤 세상이 내 중심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내 가정 정도는, 내 남편은, 아내는, 자녀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뜻대로 내가 좀 시키는 대로 가정과 사업장만큼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걸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나쁘다는 걸요. 그럴 때 어떤 성도는 그래. 그게 왜 나쁜데요? 나빠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대로 사는 걸 원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다 자기 중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좀 내 뜻대로 좀 나 좀 따라오면 안 돼? 당신만큼 가정은 좀 나를 좀 따라와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서로 나를 따라오라고, 내 중심대로 서로 살아가자고 라고 할 때 서로 고무줄을 잡아당기시 팽팽히 잡아당깁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죠. 너무 긴장되죠.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꽤나 똑똑한 것 같고 꽤나 좀 분별력이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시력, 청각, 촉각도 동물보다 못하게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달리기라는 종목 또한 수영 종목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들이 바라보면요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난 후에 금메달을 탔습니다. 옆에 있는 사자 보면서 코웃음 치고 갈 겁니다. 너무 웃을 일이죠. 인간은 동물보다도 움직임이 약합니다. 시력 떨어집니다. 청각 떨어집니다. 촉각 떨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온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만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 중심에 누구를 두기를 좋아할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죄의 시작인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성경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31절까지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 먹습니다.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이게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요, 높아지고 싶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너가 이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너가 따먹으면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3장 5절에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더니 그 말에 6절에 그 말을 듣고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어서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동상 중앙에 나무 실과를 왜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금령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여러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담과 에게 너는 이 모든 만물 다 다스려라. 너는 모든 만물 다 다스리는 너는 주인의 역할을 해라.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란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자리를 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가 모든 건 다스리고 너의 말에 소나 너의 말에 사자나 너의 말에 모든 동식물들 움직일 거에 될 것이란다. 그러나 너가 피조물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분 너무너무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부모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도 지킬 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허물없이 지내도 지킬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 행동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감히 가지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상의 선을 품은 거예요.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욕이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가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가정을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발 내 말 좀 듣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 주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권면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낮아진 자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녀가 아무리 여러분 젊고 힘이 있어도 아버지 말은 기본적으로 들어야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사는 자녀는 큰 자녀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더 원하잖아요. 주님, 정말 저는 싫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싫습니다. 나처럼 무능한 자가 한참도 모르는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인생을 쪼물락쪼물락 한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십시오. 그 인생 너무 고귀하다 생각한다라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라면은 자녀 인생을, 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날 좀 이끌어가 주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의 삶을 부럽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세상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런 말 들으셨죠? 저는 이런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복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기념책에, 하나님의 그 기념책, 생명책에 어떤 자만,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만 하나님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쉽게 여러분 해석해 놨더라고요. 말라기 3장 15절의 말씀에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 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살 길이 트인다고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입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죄만 지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길이 트이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살 길이 트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정이 열리고 사업장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마땅한 삶이며 이 땅에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만약 너가 정욕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면서 열심히 세상 방법을 쓴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기도하지 않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냥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가 욕심이냐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그게 욕심쟁이냐고 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간 아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든 착하게 살지 않든 성실히 살든 불성실히 살든 하나님의 공간 아래서 하나님을 죄하고 사는 것 자체가 욕심이죠. 욕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걸 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걸 탐하면 안 되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도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말하면 넌 너무 욕심스럽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스럽지 않아요. 왜요? 가장 기본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면 기본 우린 욕심에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욕심쟁이들은 아니야. 그런데 너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들처럼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 원하는 그 문제에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법 다 쓰면서 취하려고 하는데 취하는 거 봐라. 하나도 취할 수 없어. 사랑하님 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기도하지 못하지.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주지 않을 거야. 기도해야지만 주면 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지 주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말합니다.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세상의 사람들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주님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열리는 축복받기 원합니까? 기도될 축복받기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방법 취해보면 주님 말합니다.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면 점검해봐라. 너 안에 정욕이 있지 않은가?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뭐만 남습니까? 주문만 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듯이
우리 지금 말합니다. 기도 자체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정욕이 있질 않는가?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내 중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중심으로 아버지가 원하신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26장 39절 말씀에요.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빠지면 주문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잡종교에서도요, 여러분 기도를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빕니다. 그럼 주문이죠. 자기 최면이죠. 기도응답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기 원하며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같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발걸음과 나의 발걸음이 같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이 맞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우리 주님께서 좀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좀 합니다.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뜻을 찾아보니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얄미운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요?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성도, 얄밉다고 합니다. 그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내 말 듣지도 않고 네 말만 하면 아주 얄미워, 괘씸해.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건 가증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지, 아, 이것이 내 뜻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성급함이었구나, 내 계획이었구나.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꾸 너 말만 하면은 너 참 얄밉다, 주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명 교우님들은 얄미운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기쁨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왜 기도응답이 되지 않은 줄 아느냐? 바로 너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젠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왜요?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해야지 주님 주신다고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귀 먹은 자, 말 더듬는 자에게 주님 말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을 줬습니다. 혹시 귀가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는 말 더듬입니까? 이 시간에 에바다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장 32절에 사람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거늘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에버의 축복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귀가 열리기 원합니까? 입이 열리기 원합니까? 이제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두 귀에 내 양손을 집어넣을 것이고 내가 너의 혀에 내 손을 만질 것이야 한다. 주님의 손이 만지는 순간에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이제는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중심대로 살아가길 원했고 가정 안에서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집안에 싸움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이제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말 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 가정에 화평이 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서 엎드릴 때 진정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축복, 화평케 되는 싸움이 끊어지고 다툼이 끊어지는 그 축복의 시작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중심, 내가 뜻대로 내 중심, 내 뜻을 원하는 이 정욕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오니 내 뜻이 아니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업장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실 주님 축복 드립니다.